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일본에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전설적인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소라 히바리 1937년에 태어나서 1989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부르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노래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아주 제일 잘 많이 부르는 애창곡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애창곡 그러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노사연의 만남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애창곡은 흐르는 강물처럼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뭐 우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부를 때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정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종달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매료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나의 심장을 담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 심장을 담아서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을 담아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하나를 불러도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부를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과는 그 나오는 열매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보다는 그 일에 미친 사람에게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자꾸 하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이게 흔히 광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미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어떤 일에도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복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터키 성지에 다녀오신 분들. 아마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의 한 부분들을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작년에 7월 달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여름 더운 때잖아요. 이 바울이 지났던 전도의 여행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길리기아 관문을 지나가는데 그때 온도가 여름철 온도인데 40도를 넘어서 50도에 육박하더라고요. 여러분 40도 넘어서 50도에 가깝게 되면요. 사람이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다닙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을 떠나갑니다. 전도의 길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의 뜨거움과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에 크도다 복음의 비밀이요. 그런데 그가 말했던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 올려졌다,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 복음의 비밀에 그 가슴이 뛰고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오랜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패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비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전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전도의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천당 불신족.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선포했던 겁니다. 난 우리 공주교회 안에 이 복음의 이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목사님 중에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안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비결이 뭘까? 그래서 분석해봤는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 가운데 자기 감정이 풍성하게 전달되더라. 다시 말하면 뜨거움이 있더라. 열정이 있더라.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사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사명이 거기 있어요.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느라. 예수님은 불 던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을 지르고 우리가 아는 이 말씀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시인 중에 예이츠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 뭐냐?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다.
그게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뜨거운 교회.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뜨거워야 돼요.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해야 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런 뜨거움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다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신앙, 복음의 열정이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단을 보세요. 우리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결교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전도관. 그럼 벌써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전도관,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단, 그게 우리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단이 장로교단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미지근해 보였던 장로교단이 지금은 더 뜨거워요. 장로교단이 오히려 순복음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은 뜨거운 교단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뜨거움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공주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도 보면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 이 교회 성장학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뜨거움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지금도 성장하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남미나 제3세계 국가를 보세요. 남미나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카톨릭이 80%입니다. 근데 지금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카톨릭이었는데 지금은 50%가 카톨릭이고 30%는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의 그 구성을 봤더니 대부분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은 우리는 보통 순복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순절 교단은 뜨거운 교단,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단, 그런 교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정말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북극이나 남극 가보세요. 북극, 남극 가면은 생명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브라질, 아마존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전 앞으로 우리 공주교회가 더 뜨거운 교회로 만들 겁니다. 찬양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뜨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복음의 비밀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는 집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집 같은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뜨거워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찬양 아시나요? 따스한 성령님.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은 뜨거운 분, 성령은 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따스한. 성령님은 따뜻하다는 것. 교회가 뜨겁기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따뜻한 교회라는 것은 집 같은 교회예요. 집.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이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무엇과 비유해서 말했을까요?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만큼 잘 표현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집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집은 따뜻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이 노래. 근데 이 가사를 보세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집은 쉼이 있는 곳, 집은 안식이 있는 곳. 우리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좋은 데를 많이 보고 돌아다녀요. 요즘은 북유럽이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북유럽 같은데 좋은 데를 보고 돌아오고. 그런데 해외 좋은 것들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최고야? 어디가 최고예요? 집이 최고야. 근데 여행을 왜 가요? 집이 최고인데. 아무리 좋은 데를 돌아다녀봐도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집이 최고야. 왜 그렇습니까? 집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으니까.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집 같은 곳이 돼야 돼.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여기 권속이라는 말을 보세요. 권속.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가족, 가정.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우리는 무슨 사이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집 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말씀을 잘 알아야죠.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집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만약에 자기 가정, 자기 가족도 잘 챙기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 구성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에 3억을 지내셨던 방선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분이에요.
이 병원에서 있는 목사님은 원목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군목. 그리고 회사 안에서 있는 목사님은 사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안에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데 이 방성기 목사님이 이랜드 그룹을 그만두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교회를 들였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방선기 집에 있는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이름이 방선기니까 자기 집에 교회가 있는 거니까 교회 이름이 방선기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저라면 이런 거겠죠. 김영우 집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집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뭐 찬양팀도 없고 찬양대도 없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많이 모여야 30명 협소하죠. 확 들어차면. 그런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데 정말 교회가 집 같은 교회, 가족 공동체.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회의를 소집해서 모입니다. 이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봅시다.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가정의 집사님 내외가 부부 사이가 너무 갈등이 있어서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목사님들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성도들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두 집사님 내외를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내외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이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가 다 함께 회의하려고 모였습니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자 방성기 목사님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이혼할 때도 다 같이 모여서 이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각자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기도원을 갔고 아내는 아내대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도원을 가는데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설교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원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혼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을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니까 이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 기도원에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다툼과 갈등 다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다 풀어진 거예요. 제가 이 방성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의 아픔이 있을 때,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위로하는 곳, 다 함께 모여서 격려해 주는 곳,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이에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 실패해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망해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망해도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찾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난 우리 공주교회가 그런 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집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 되고 연합되면 그러면 집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연합될 때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가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정을 세상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콩가루 가정이라고 합니다. 콩가루 가정.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된 교회가 선한 교회, 그렇게 하나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모이게를 패하는 아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련된 유명한 책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꾸 칭찬하고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시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모인 걸 크다고 말하기는 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공주성결교회? 네. 아멘이신가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MCI라는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40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는 놀랄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는 한 50만 명 될 건데 뭐 40만 명이 그까짓 거 네. 아멘 하신 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래요. 40만 명 모이는 교회, 엄청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왜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래서 콜롬비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기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MCI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분과 함께 MCI 교회를 가는데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도대체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40만 명이라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그 기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교회에 마약을 하는 어떤 청년입니다. 이제 남미니까 마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을 끊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은 사실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청년을 구역 식구들이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청년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마약 중독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걸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는 것도 싫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알아서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내 신앙생활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마치 이정하 시인이 쓴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시의 내용처럼 이 시 내용을 보세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기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고슴도치니까.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은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에 다치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네. 비록 자신의 온기를 다 줄 수 없었어도 그들은 서로 행복했네. 행복할 수 있었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고슴도치 같은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이런 교회는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선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공주 교회가 오늘 집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네 부류의 성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셨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더하기 성도, 빼기 성도, 곱하기 성도, 나누기 성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더하기 성도가 오면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더하기 성도. 빼기 성도가 많아지면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빼기 성도. 곱하기 성도가 늘어나면 교회가 더 배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곱으로 맺기 시작을 합니다. 나누기 성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교회는 더하기 성도, 교회는 곱하기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지나왔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더하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곱하기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빼기의 모습 혹은 나누기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더하기 성도, 곱하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계속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을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형을 만들어서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맨 앞에 선두로 가는 기러기를 향해서 소리를 내줍니다. 깍깍. 좀 안 맞나요? 깍깍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두에서 저 V자형으로 날아갈 때 저 앞서서 날아가는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저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를 휘젓게 되면 바람의 파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바람의 파도 때문에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은 약 70%의 힘을 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30%의 날개짓만 하더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힘들까요?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향해서 또 다른 기러기들이 깍깍 힘을 내라고 하는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주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의 함성, 응원의 함성, 깍깍 하지 말고 기도의 함성,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시면 그 응원의 함성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날개짓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교회가 오늘 그 날개짓을 통하여서 더 힘차게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